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되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주된 학문의 과제로 삼습니다. 시간과 공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그 창조 세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물리학, 피직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 세계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면 마음 같은 거,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은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주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더 근본적인 원리나 또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주된 학문의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피직스라는 책을 하나 쓰고 나서 그 다음 뒤편으로 쓴 게 피직스 다음에 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더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넘어 있는 영의 체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피직스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부분밖에는 알 길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타피직스의 영역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완전한 그런 믿음밖에는 갖지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영의 세상의 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려주신 것은 이 성경의 66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은 신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이 신학의 일이라면 그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학문적으로만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가야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지식, 그거 조금 유용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있어요. 소개할 수는 있어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자기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차원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론적 체계가 잘 잡혀지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디그리가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내세울 것 있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지식은 한낱 그냥 아는, 그냥 흩어지는, 힘도 없는 그러한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 열정을 부린 겁니다. 철저하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긴다는 말은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잘 지켜가면 나는 구원에 이른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양심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계속 노력하면 나타나는 양심의 울림은 딱 한 가지예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또 죄 짓는구나. 바리새인들,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들, 율법에 열심을 냈던 유대교인들,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를 더 이상 들으면 안 됐어요. 왜요? 그거 들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못하지? 나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위안 주고 위로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오늘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회심 체험의 현장을 고스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사도는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 잘 섬겨야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있었고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었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가 열심을 내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갑니다.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는 엄청난 사건을 얻게 됩니다. 그 유대교하고요, 바울이 만난 그 신비한 체험 사이에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오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걸 통해서 눈이 띄어지거든요.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나니아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지금 상황은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고 기독교 신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원수가 이런 원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또 높은 임금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조건과 상황과 그 형편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사람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애달픈 마음, 그 애달픈 마음을 갈라디아서 절절히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오게 되면 3장 1절 시작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이요, 그냥 책망하고 나쁜 마음에서 야 이게 무식하냐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여태껏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토록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자꾸 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은혜가 무엇이냐는 은혜의 차원을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딱 한 가지만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됐니?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반어적 표현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고 있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은 니네가 잘나고 니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 내고 여기에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차원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살아가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사는 것 조금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가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허무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었네. 고작 이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차원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이런 허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 차원 없이 나의 열심만으로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허무감에 빠지게 돼요. 못 이루게 되면 아휴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좌절하고요. 거기에 이르게 되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허무감에 빠집니다. 야, 이거 뭐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고 허무해져요. 아니면 나는 이만큼 됐는데 아 저거 나만큼 올려면 멀었네? 하고 교만해져요. 다 문제예요. 근데 은혜의 차원을 알게 되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증거한 이 은혜의 차원,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 생활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성령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로 받게 됐다는 거죠. 은혜로.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과 공로 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니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명하게 알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요, 분석해 보면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본문에서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학적으로 잘 모를지 몰라도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은 너희들의 노력과 지혜와 똑똑함과 이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명백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곧 율법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리는요, 내가 증명해가지고 다달아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진리는 아주 부분적이고 그 진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안 바뀌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진리의 내용에 압도되어지면 그건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이 의심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불안해요. 좀 사람 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단번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단번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내가 확신이 조금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확실하게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해 주세요. 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성령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 중에 한 명이다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기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 신앙적인 말로는 은사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더 잘 보이는 은사가 있고요. 조금 적게 보이는 은사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은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 은사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성령을 따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쭉 목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오게 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들을 노력해가지고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누구나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따로 많이 배운 게 아닌데 쉽게 무언가를 잘 설명해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남을 자꾸 뭘 섬기려고 그러면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은 다양한 은사를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저 모양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게 분명히 믿어져. 근데 은사는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그거 발견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누구든지 있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난 배운 것도 없고요. 인생 헛살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좀 하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서 뭘 시켜가지고 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인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암 환자를 신방하러 갔을 때 그분한테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것과 암에 걸리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 입어가지고 한 목회자가 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과 어떻겠어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 그러면 결단하세요. 나는 앞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어렵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줘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은사,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은사가 아니에요. 그냥 재능이 있을 뿐이에요. 재능은 뭐 그 나름대로도 가치는 있지만 그거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이 두 차원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람들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부활의 신앙, 사도의 그 믿음의 삶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는 9절에 이런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꽁지입니다. 내가 유대교에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대로 와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요. 죄 많이 졌어요. 나는 형편없이 살았어요. 내 인생은 후회의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난 내세울 게 없어요. 요까지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은 믿음이 없어도 반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게 돼 있고 언제나 감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자꾸 이렇게 받게 되고요. 영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올 게 왔구만.
이제 왔으니까 이걸 좀 영적으로 잘 싸워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 시험을 받으면요, 내 앞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질로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또 건강까지 치세요? 아, 나보러 어쩌라고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잘 넘기고 가다 보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쓱 오면 주님, 올 게 왔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 자꾸 묵상하기를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죠? 이번에도 주실 줄 알아요. 힘들어요. 실은요.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거 누구나 힘들어요. 평탄한 길이 좋지 누가 고생하는 길이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고난을 만나도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막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내가 사도된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얘기하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죠. 나는 고생해도 싼 놈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강조된 말은 은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탁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말이 그 앞으로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나타납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를 신방에 보니까요, 거기서 거기에요. 믿음 좋은 목사님 하고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섞여져 있더라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내용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믿음 좋으셨던 오카논 목사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존 칼빈, 종교개혁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의 편지글을 보면요, 아파도 이렇게 아플까?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쾌락과 방탕 가운데 있었던 어거스틴이 마지막 고백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이 어거스틴의 별명이 은총 박사였어요. 은혜 박사. 언제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쳐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꼭 기억을 하세요. 동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알고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가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 당연하다 하고 열심을 내어서 수고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수고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수고하는, 자기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좀 결단을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건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만약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기본이 잘못됐구나, 은혜를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은혜의 측면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각기 부름이 다 다르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종국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의지 속에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